네, 그러면 세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윤리와 신학입니다. 네, 사회를 맡은 이혁배 목사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발주자 네 분 중에 한 분이 오시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있어 권희선 목사님께서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만 발표하겠습니다. 한 분당 25분의 발표 시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20분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대에서 기독교 윤리 가르치시는 우리 김동환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분별하는 한국교회의 예언자적 강력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동환입니다. 기장 신학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냥 아는 분께 주워 듣기로는 신학대가 기장은 살아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 힘을 보여준 것을 보니 기장은 살아있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 와주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분별하는 한국교회의 예언자적 안목이라는 좀 나름대로 거창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발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분이라면은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시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만유인력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만 알고 있다. 이러시면은 신앙심은 아주 투철하시지만 시대를 분별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미래학자죠. 그 싱글레러티 이런 거, 특이점 이런 얘기로 유명세를 탄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미래학자가 말했던 그런 법칙입니다. 아마 교회에서는 커즈와일이 그런 쪽으로보다는 우리 교회의 신디사이저의 커즈와일이 그 사단이잖아요. 그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말했던 것 중에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기술이 개발되고 그 다음 신기술이 다시 개발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 얘기를 나올 때만 해도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진짜 이분 예측대로 지금 신기술에서 신기술로 발전하는 속도는 기하급수라는 말 아시죠? 그렇게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옛날에는 나오고 그 다음 신형이 나오는 데는 수년이 걸렸죠. 지금 새로운 핸드폰 신형 나오는 거는 1년 안에 한두 번이 바뀔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법칙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화두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하면서 소위 2016년 벌써 3년이나 됐네요. 2016년에 소위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그 속에서 지금 너무 유명해진 인공지능 여러 가지 그런 로보틱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화두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이 1차, 2차, 3차 혁명은 다 아시죠? 1차로 하면 증기기관의 발견,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전기, 3차가 인터넷 시대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 과학기술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속도를 예감하면서 저에게 만약에 어느 분이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물으신다면은 저는 과감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다, 첨단 테크놀로지의 시대다라고 저는 꾸준히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꾸준히 갖고 있어서 그냥 좀 제 소개 겸 지금 나오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것을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2010년도에 이런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유학 가서 쓰고 돌아왔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AI 같은 그런 현대 시대 흐름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관계 중에 사람의 관계로 나름대로 조명해보고 소위 말하는 강화된 인간이라는 포스트 휴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써봤습니다. 나름대로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 신학자가 신학 분야에서 박사 논문으로는 최초였던 것 같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왔고 현재까지 한 8편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관련된 첨단 테크놀로지 AI 포스면에 관한 학술지 논문을 한 8편 정도 써왔습니다. 이런 쭉 관심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최근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는 자부해 왔는데 제가 하던 연구가 또 학교에 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 발표되는 내용들은 너무 학구적이었습니다. 너무 학술적으로 일관돼서 이런 학술 논문들을 대중들이 이제 읽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시대를 분별하는 주제를 새롭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 학술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자기 반성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이러한 때에 이번에 기장 신학대회에서 코테이션을 하면은 논문의 독창성보다는 현장교에 필요한 신학의 제시 요함이라는 안내를 가지고 논문 발표를 요청을 하셔서 저에게는 굉장히 시적절한 제의였고 제가 오늘 이 발표 논문은 오히려 학술적인 건 좀 떨어져요, 솔직히. 그러나 그 학술적인 거는 앞에 이런 연구로 대신하고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들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은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나름대로의 방안이랄까 방향을 좀 제시해보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좀 발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신학자들만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좀 사변적인 게 아닌 실천적인 신학의 논문을 여러분께 좀 발표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다 한국교회에 대한 자성으로부터 좀 참 섣부르기보다는 나름대로는 현실 타당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자성의 그런 소리로부터 한번 발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세상 속에 들어가는 목회를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다 알고 있죠. 그다음에 뭐 우리 기장에서도 계속 많이 말하고 있는 미시오데이 20세기 하나님의 성교 그때 굉장히 대두했던 아시는 분은 아시는 그런 허켄다이크 같은 사람이 하도 내부적으로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특히 교단인데요. 과연 그렇게 세상과 함께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은 안타깝게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점이 아닌가라는 자성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은 정치적으로 볼 때 소위 군사 정부 시대 한 30년이 돼가는 그런 10세기 중후반의 시대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때 저희 기장은 그래도 참 나섰죠. 예. 제가 나름대로 기장이 아닌 그냥 일반 종합대학 신학과에서 기장 MDB를 선택한 개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교단, 시대를 분별하는 교단이라서 저는 선택해서 MDB를 이쪽에서 복수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당시에는 아시는 대로 무지했던지 아니면 외면했던지 그런 것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은 20세기 말에 IMF 금융 위기가 왔을 때도 한국 교회는 말하자면 IMF는 따로 교회는 따로 시대.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주체로서의 교회.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주체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극복 대상은 IMF.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안일함, 편안함, 대중과 소통 부족. 그 배경에는 비판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IMF의 가장 타격을 받지
되지 않는 직종 중 하나가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안일함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으로 본다면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되었는데 과연 시대는 흘렀는데 어떤가? 저는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신명이 여러분 생기면은 맨날 구형 쓰는 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잘 없죠? 지금 뭐 뚜껑 열고 이렇게 핸드폰 쓰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죠. 폴더폰 쓰는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시대에는 빨리빨리 적응하지만 교회에 들어가서는 마치 수도원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그게 수도원이나 소위 산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무슨 다름이 있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근저에 IMF 때처럼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된 이슈 중에 하나가 직업 소멸 이런 거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죠? 직업이 계속 바뀌고 직업의 위기. 이때 역시 가장 안정적인 직종으로 뽑히는 최상위의 성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 상상이 가시죠? 역시 IMF 때처럼 그런 안일함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가. 세상에 어떤 위기가 와도 교회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목회자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안일함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비판해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특별히 기장 신학계이니까요. 그래도 시대에 특별히 정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대의 목소리를 냈던 그런 교단은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과학시대라면 역시 이 시대를 분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교단이고 이쪽에 대해서 발빠르게 나아가야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는 그 옛날에 그것을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과감히 그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보면 한국교회를 향한 실천적 제안을 한번 그냥 진짜 실천적으로 몇 가지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테크놀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을 함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지금 말하면 다들 다 아시죠, 그죠? 4년 전 이세돌 쇼킹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도대체 이 인공지능 이런 이세돌 사건이 왜 터졌는지 기본적인 그런 역사 흐름에 대해서 무지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테크놀로지가 무엇인데 본질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데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우리는 현혹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이세돌을 컴퓨터가 이겼대, 뭐가 나왔대, 계속 현상적인 것을 하면서 우리는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테크놀로지라는 것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질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말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오래된 근본적인 성향과 성질이 있는데 그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저는 목회자들이 해야 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신학자들이야말로 철학과 함께 본질에 대해서 깨뜨려보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것이 신학의 목회잖아요.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신학, 철학, 합치면 철학적 신학, 그런 목회관을 나타날 수 있는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을 개발해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목회하는 교회는 진짜 현실 분별력이 있는 그런 목회, 그런 노회와 지방에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는 또 교단은 그러한 분별력이 있는 교단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한 명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프랑스의 법 역사 교수이고 사회학자이고 개신교 신학자인 자크 엘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 아직 번역이 안 되는 옛날 책인데요. 여기 챕터 2, 2장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읽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챕터 2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 테크놀로지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히 그 핵심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면 테크놀로지의 합리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그냥 과학기술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도출을 내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들이 말하는 거는 거기 더 나가서 뭐냐고 말하냐면 이런 과학기술,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존재론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테크놀로지는 합리성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합리성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존재들이 합리적인 것에 넘어가도록 힘을 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비합리적인 것들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힘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는 통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과학과 신학의 창조론과 진화론 대화 이런 가시적인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모든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바꾸려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본질이 테크놀로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여러분들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뭐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팅이 어딘 것 같으세요? 강의실? 예. 미국에 있는 어떤 좀 첨단을 도입하는 요즘 시대의 예배당입니다. 예. 지금 여기 그 모닝스타라는 미주에 있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굉장히 첨단 테크놀로지를 강하고 성경책을 들고 오지 말고 핸드폰을 다 들고 할 정도로 되게 잘 나가는 그런 교회인데 지금 이 청년이 핸드폰을 하면 예배 실황이에요. 예. 물론 이 교회는 잘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만 제가 그냥 사진 들고 왔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저도 대학에 있으니까 청년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강의실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요즘 청년들은 목사님들이 뭘 말씀을 하는 설교 시간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바로 꺼냅니다. 찾아봐요. 리서치를 딱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찾아본 리서치에서 지금 말한 게 틀렸다는 건 뭐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합리적인데 라고 하는 순간 이 친구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테크놀로지의 합리성은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것은 그냥 합리적인 것과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것만이 맞는 것이고 옳다는 도덕적인 그런 기준까지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여러 가지 리서치를 찾아본 한 3-4개의 그런 것들이 일치를 한다면 그 내용은 비합리적이고 따라서 틀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청년은 전혀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목회하는 내용들이 과연 합리적인 내용입니까? 저희들은 비합리적인 내용으로 출발하고 비합리적인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것은 이것에 대해서 근본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그쪽이 말하는 합리적인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비합리적인 것이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합리적인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본질을 갖고 있다는 존재론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부분을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존재론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엘리를 말하는 두 가지 특성입니다. 테크놀로지의 인공적인 특성. 수십 년 전에 쓴 책인데 굉장히 예언자적인 책이에요. 지금 인공지능이 되질 때 이 특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특성이죠. 이 인공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연적이지 않은 이라는 뜻에서 인공적이라는 뜻합니다. 자연적이지 않은 것. 자연적인 것은 모든 것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고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모두 인공적이라고. 즉 인간의 손이 단 모든 것이 인공적인 것이죠. 이것도 역시 미리 말씀드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나 목회에서 말하는 건 여러분들 자연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비자연적인 것인가요? 즉 인공적인 것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근본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자연적인 분이죠, 그죠? 그분이 창조한 창조 세계, 자연적인 것이죠. 어디까지요? 에덴 동산까지 모두 그냥 주어진.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공적인 것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뭐 옷으로부터 해서 그때부터 테크놀로지가 시작이 된 거죠. 인공적인 테크놀로지 특성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테크놀로지의 본질은 인공적인 것이에요.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이 인공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뜨려보고 그들을 말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제가 앞서서 들었는데요.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사진을 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시, 현대가 되면서 도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도시, 우리 지금 도시 있지 않습니까? 인공적인 것 중 가장 우리가 자연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도시이죠. 도시 속에 들어가서 볼 때 여러분들 이거 인공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공적으로 느껴지세요? 아파트가 있고 그 속에 나름대로 했던 소위 공원 놀이터의 모습입니다. 이건 어떠세요? 어느 분도 인공적 혹은 자연적 나오네요. 예, 이거는 지금 제가 좀 오래 있었던 저기 그 송도 신도시입니다. 거기에 센트럴 파크라는 인공 호수입니다. 신도시입니다, 역시. 김포 이제 한강 신도시에 있는 오당공원 인공 폭포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옛날에 우리가 자연 폭포나 이런 걸 본 세대들은 인공적인 걸 하지만 이 도시에서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된 신세대들은 굉장히 자연적인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장 자연적인 것 같은 인공적인 것, 이것이 지금 굉장히 자연적인 것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흙보다 아스팔트, 나무보다는 건물, 강가호수보다는 수돗물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지금 현대 세대한테 아스팔트 걷어내고 흙으로 길을 만들고 건물 대신 나무로 공간을 조성하고 수돗물 끊고 각자 강이나 호수의 물을 직접 필터링해서 마시게 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장 인공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은 미의 기준도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성형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인공적인 것의 침투의 시작이 사실 성형 미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미인 선발대에서 성형외과 전문가 심사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던 시절 여러분 아십니까? 자연적인 것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것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은 자연적인 미인 역시 우세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인공적인 성형 기술을 통해서 더 자연스럽게 꾸며진 사람이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연적인 때 뭔가 부족한 그러한 자연미인은 인공적인 시술을 받도록 권장받는 사회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미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에 봐도 미인인 것 같죠? 이건 텐진에서 2016년에 열린 하계 다보스 포럼에 나온 중국의 인공 로봇 지아지아입니다. 자연적이에요? 인공적이에요? 너무나 자연적인 인공이죠. 당시에 양귀비보다 미인이다라는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자연적인 것이 인공적인 것에 의해서 바뀌는 것. 이것은 뭐냐? 테크놀로지의 근본적인 본질인 인공적 특성이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것을 인공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제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그런 우리의 신학과 목회에 있어서 잘 파악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서 아까처럼 둘 사이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구별해내야 됩니다. 테크놀로지는 근본적으로 인공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인간, 자연은 근본적으로 자연적이라는 본질의 차이가 있다. 뭐가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에 대해서 혹 반감과 반대를 가지고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저는 시대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것을 목회자들이 뭐 공포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것을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이것이 자연스럽게 됐다는 것. 여기도 잠시 썼지만은 개신교회에서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인 종교다원주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카톨릭에서 유독이 낙태에 대해서는 보수적입니다. 그 속에는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이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학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에 반하는 건 반감과 공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고 그 차이점과 함께 시대적인 것의 흐름에 너무 반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지노선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마지노선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영역과 심판 혹은 구원의 영역. 아무리 인공지능 같은 것이 발전하더라도 이 영혼의 영역만큼은 그렇게 대체할 수 없고 인공적인 것으로 강히 넘어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뭐 최후 심판이 오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심판과 구원이 오지 않아야 된다,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게 빠르네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날 특별을 가장 두 번째는 객관의 지식을 좀 함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갑자기 이게 등장한 혜성처럼 지진처럼 등장한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그런 공포가 없어집니다. 그럼 인공지능 기술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1997년에 딥블루가 이미 인간을 이겼었고요. 11년에는 왓슨이 여기서 이제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알파고 한참 그냥 당연히 일어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뒤에도 어떻게 된 것이 아시나요? 그 다음에 한 해에 일러서 직관이라고 할 수 있는 포커 게임에서도 이제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알파고 제로가 나와서 이세돌이 이겼던 그 버전은 이미 옛날 버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알파 스타가 충격을 주고 있고, 이게 이제 뭐 몇 달 전의 얘기죠. 스타크래프트를 지금 이기고 이런 시대로 계속 흐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그 흐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지식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15초, 20초 내에 알려드릴게요.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뇌의 생각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인풋이 들어와서 오감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뇌에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 한 다음에 아웃풋을 내는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모방하는 게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 그래서 그 하는 과정을 그 층을 여러 개를 할수록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똑해진다는 것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위 기계학습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기본 개념을 모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성 있는 신학교, 그래서 교육에서도 좀 시대성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넣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 대학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는. 일부 대학은 AI 필수 과목 지정하고요. 2022년 초중고 과정에서 이거 교육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신학교육도 말하자면 석사과정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도 같은 고등교육으로서 이 지식을 넣어야 되는 것이 옛날처럼 그냥 교양 선택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필수인가요?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경험사를 의하면은 2011년에 이런 과목을 MDB에서 저희 이제 종합자에서 했을 때 뭐 이런 과목이 있어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알파고 쇼킹이 일어난 다음에 2010년에는 신학대학원에서 부탁이 들어왔고 시대성으로 딱 맞는 것이라고 발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학부 과목으로 포스트맨 시대를 이슈하는 개설하는데, 작년에 개설할 때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개설이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신학교육은 역시 동떨어진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수적인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목회자 재교육도 한번 찾아봤는데 총회 교육원을 들어가 보니까 목회자 재교육 제도가 뭐 없더라고요. 뭐 10년 목회자 뭐 세미나 있고 뭐가 없어요.
재교육에서도 이런 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예배에서도 설교에서 이런 안목을 가진 설교, 시대성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은 4차 산업혁명사상 신앙의 수명연장, 애완경 같은 소설과 상당히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많이 이런 것을 강의하고 한다면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중고등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얘네들이 관심이 있는 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진로를 하고 전공을 하라고 이런 시대에 교회에서는 계속 신앙 기본 얘기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AI시대 미래지역 예측 토론을 한다든지 신앙의 진로 전공 취업을 중고등 청년에 상담을 주는 청년이 살아나리라고 봅니다. 교육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때 저는 교재, 교재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하나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을 연결시켜서 아시죠? 소피아가 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여주면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나의 이미지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접목시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인간의 고유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형상에 있다. 이건 이 시대의 포스트휴먼 시대에 우리의 그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진짜 시대성 있는 교재가 집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교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에서 제가 말씀 마치면은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현실입니다. 옛날에 그 군정 시대에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해서 지금도 기장의 힘을 그 시대의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 저도 그래서 기장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시대의 우리 기장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가?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면 이제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예언적인 안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원 교수님, 테크놀로지의 존재론적 특성을 합리성과 인공성으로 요약하시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회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성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타자를 향한 교회 보네프와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시간이 그러네. 인천 나성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의 교회가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프랑스 철학자 레나스를 공부를 했죠. 원래는 이제 보네포를 석사 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관심이 좀 다른 데 가서 하다가 이번에 주제로 한번 삼아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은 두 분의 부탁을 좀 하고 두 분이 다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두 분이 인공지능에 대해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생태계 기계 얘기 뭐 그런 건 조금 하죠. 그냥 깊이 뭐 다루고 그러진 않죠. 한계는 있긴 하지만 또 그러나 우리 기계도 타자잖아요. 기계도 타자고 주로 두 분이 이제 인간에 한해서 타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자는 제가 볼 때 현대 철학에서 중요한 담론입니다. 보통 타자 왜 현대 철학에서 타자가 중요한 담론이 되냐면 이제까지는 타자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자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타자는 내가 밀어낼 존재고 내가 극복해야 할 존재죠. 그래서 무찔러야 되는 것이죠. 레비나스는 기본적으로 보네포도 그랬지만 변직법도 사실은 두 분은 일종의 피해 철학이에요. 두 분이 변직법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이 두 분은 타자성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타자성은 다름이죠. 요즘 말 현대차라고 많이 얘기하는 다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타자를 기본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한쪽은 보네포는 신학자니까 신학적으로 풀고, 레비나스는 철학자니까 철학으로 풀지만, 레비나스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신학과 유관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록 유대교에 기반하고 있지만은 신학적 담론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탈무드 얘기 많이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탈무드 논의 전개 방식이 우리 개신교 신학하고 많이 달라요. 탈무드 논의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네포의 타자의 신학은 교회 혁신의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자는 내가 가정에서 내 아내도 타자잖아요. 내 자녀도 타자이기 때문에 가까운 존재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저도 버거워하는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도 다 타자입니다. 그럼 쉽게 우리는 타자를 알 수가 있고, 이 힘든 타자가 그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은 어쨌든 간에 타자로의 초월을 향하고자 했다는 면에서는 동일해요. 한 분은 신학적으로, 한 분은 철학적으로. 타자로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모험은 위험성을 감수해야 됩니다. 보네포는 예수님께서 타자를 위한 현 존재로 규정을 한 바 있죠. 레비나스도 타자는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타자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건네기 때문에 두 분은 타자와 하나님의 분리가 잘 안 됩니다. 타자를 두 분이 다 신격화하는 건 아니에요. 두 분이 또 공통점이 거기 있는 것이죠. 두 분은 논문 1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왜 인간은 의식이지 않습니까? 내재성을 타자를 내 의식에 담아버리는 철학, 이걸 내재성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재성의 철학을 비판하는 것도 똑같아요. 논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대 철학의 의식 중심의 철학을 똑같이 비판합니다. 이 장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플라톤, 스토아, 에피쿠로스, 칸트요, 그다음 헤겔 마찬가지고 키에르케고르도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관념주의를 비판한 측면을 좀 높이 사지만 극단적인 개인주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이제 보네포는 생각하고 있죠. 레비나스는 똑같이 키오케의 위대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키오케르가 윤리보다는 믿음을 더 높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믿음하고 윤리하고 관계성에서 윤리보다는 믿음을 더 중요시하는 키오케오에 반대하고, 윤리와 신이 분리가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윤리를 레비나스가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셜르도 마찬가지고 후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레비나스가 볼 때는 근대 철학자들과 5대부터 철학자들 다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든 이데아에 종속을 시키든
인간의 의식에 내재성에 종속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타자가 내적으로 화는 여기서 이제 타자의 고유성이 아무래도 약화되죠. 그런 자아중심적 철학이 르네상스가 볼 때는 홀로코스트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 학살을 낳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와 유사한 모든 학살의 원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자아중심적인 철학을 비판하는 타자 중심적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동시에 그것이 또 비난의 요소가 돼요. 왜요? 내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철학을 조장한다 하는 혐의가 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변증법 차원에서 보면은 나와 타자는 분입적 관계지 어떻게 타자가 나보다 더 우승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헤겔의 차원에서요. 그 다음 이제 하이데거는 보네포도 비판을 합니다. 보네포 볼 때는 이제 하이데거는 고독한 자아죠. 그리고 존재를 이해하면서도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존재하면서 존재를 이해하기 때문에 하이데거도 인간의 정신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인간의 내재성으로 빠진다. 이렇게 이제 보네포는 비판을 하고 있고 레비나스가 볼 때 하이데거는 존재의 이해는 굉장히 탁월한 측면이 있지만 존재 이해를 쉽게 얘기하면 생존이에요. 생존하고자 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레비나스가 볼 때 하이데거는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 중앙에 있는 중성적인 존재를 대입시켜요. 그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보다 그걸 중성의 철학이라고 부르고 그 중성적 제3자의 자리에 존재라는 말을 넣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보면 거기다 신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레비나스가 볼 때는 하이데거도 천년에 한 번 나오는 천재지만은 존재자와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사이에 존재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를 그 관계로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많이 악화되죠. 하이데거는 그래서 중성의 철학이고 바로 그렇게 나와 여러분의 관계를 중성적인 그런 존재와의 관계에 환원시키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자아의 자유나 진리의 이름으로 자유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레비나스가 볼 때는 하이데거조차도 천재이긴 하지만은 자유와 권력의 철학에 이른다라고 보는 거죠. 후기 철학도 굉장히 생태학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측면을 주지만은 그 후기 철학도 부끄러운 유물론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이데거까지 와서 보네포가 비판하는 것도 내재성의 철학에 집어넣고 있고 또 레비나스가 볼 때도 하이데거 철학까지 다 내재성의 철학으로 비판한다는 게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비나스와 마르틴 부보의 관계는 마르틴 부보 존경하죠. 레비나스가 하는 사상은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나와 너의 관계 얘기하잖아요. 그게 레비나스가 볼 때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봐요. 상호적인. 그러니까 친구가 상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와 같은 그런 상호적이고 좀 형식적이지 않냐라고 레비나스가 그거를 비판보다도 그분의 사상과 자기의 사상은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레비나스 사상은 프랑스의 가브리엘 마르셀 사상과 좀 비슷해요. 그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의 윤리죠.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네포가 볼 때 타자는 내가 침범할 수 없는 한계선을 갖고 있죠. 그 한계선을 긋기 때문에 나한테 윤리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인데 문제는 그 타자하고 하나님 또는 성령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네포의 타자로는 레비나스도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타자의 얼굴과 하나님과는 분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네포에게서 타자와의 차이나 타자의 자유가 등장할 수 있는데 그건 타자와의 차이를 우리가 감내하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차이나 자유를 인정하기 힘든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기도를 통해서만 타자와의 차이하고 타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보네포는 남자와 여자의 타자성에 기초해서 양자의 차이를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레비나스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남성의 갈빗대를 측면으로 생각을 하죠. 측면이라는 것은 평등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둘됨, 타자성에 기초한 둘됨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고 보네포는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유대교이기 때문에 교회론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함의는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되고요. 제 그 논문 결론 부분만 한번 보시겠어요? 그 나가는 말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논문에서 그 두 분의 신학과 타자를 비교해서 사실은 교회다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정립할 수 있나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모두 했던 것처럼 그동안의 철학자들은 어쨌든 타자를 자아로 환원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자는 저는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면은 가정 공동체부터 이미 접합니다. 그래서 이방 공동체의 사회적 기초가 되는 나눠 관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보네포와 레비나스 예를 제가 비교 고찰했습니다. 보네포가 볼 때 기독교적 인격과 책임은 나의 자발적인 정신과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타자가 아니고 타자로서의 타자예요. 내 의식 너머에 있는 타자성을 지닌 그런 면에서 타자로서의 타자지 나와 유사한 타자로서의 타자가 아니고 타자로서의 타자 여기서부터 생긴다고 왔어요. 보네포가.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타자로서의 타자는 아까 말한 대로 나에게 한계선을 쫙 그어요. 그리고 거기서 윤리적인 결단을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보네포는 하나님의 형상론을 다루면서 존재 유비가 아니고 이 관계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 유사성을 거부를 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인간을 위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이 관계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과 타자를 위한 존재로 행하게 하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선천성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수여된 것으로 보게 합니다. 레비나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신의 흔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신의 흔적은 신과 인간의 존재론적 유사성, 즉 존재의 유비로 보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무함과 인간의 독립과 자유를 보존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타자의 얼굴이 신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의 흔적인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타율적으로 명령을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는 하나님 형상론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은
보네퍼와 마찬가지로 레비나스의 자유 개념은 책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저는 성신 개념이죠. 신-인간 관계, 신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되게 고찰했습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가 시간적으로는 성육신의 행위와 분리되지 않지만 성육신의 교리와 낮아짐의 교리를 분리를 시키고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항상 낮아진 하나님 인간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는 인명 속에서 거지나 추방당하는 사람들, 죄인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레비나스에게서 성육신은 신의 낮아짐을 의미하고 신은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 내서가 아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비천한 사람들, 정복당하고 가난하고 쫓기는 사람들, 거지와 머리둘 거 없는 무국적자들, 과부, 고아 등 배제된 사람들과 결합돼서 애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아요. 보네퍼처럼. 보네퍼는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높아짐, 부활을 얘기하는데 레비나스는 유대교 학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필자는 전 보네퍼의 비종교적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한 보네퍼의 새로운 이해와 레비나스가 종교와 야훼의 종,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제가 고찰을 했습니다. 보네퍼는 종교와 종교성, 종교적 선언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이것을 통해서 비종교적, 즉 세상적 해석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보네퍼는 참된 초월이라는 게 뭐냐? 타자에 대한 존재, 즉 이웃으로부터 살고 있는 예수의 존재에 참여함으로써 드러난 새로운 삶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의 비종교적 해석은 교회 혁신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전, 즉 신앙의 비밀 훈련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레비나스는 신과 신앙, 예배, 기도, 종교적 이유를 긍정합니다. 그는 타자와의 관계, 얼굴과의 관계에서 신의 말을 듣습니다. 레비나스는 종교를 형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전체성을 구성하지 않는 나와 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유대 관계 또는 하나님이 근접해오는 타자와의 관계. 타자와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신앙과 신앙을 상실하는 그런 심리학을 초과할 정도로의 타자로서의 타자의 관계를 종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는 탈종교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탈기독교 시대에 참 종교가 뭐냐, 종교의 참된 의미가 뭐냐, 이걸 되새기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금의 기독교에 대해 가하는 반종교, 반기독교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끼리 어떤 폐쇄적인 삶, 여기에 대한 이런저런 혐오, 내지는 의구, 질투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인 하여금 예수님처럼 순환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이사야 53장을 보네퍼가 성취하고 싶었습니다. 레비나스도 고난받는 야훼의 종을 먼저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의 순환으로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유대 교인이니까요. 그 순환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속한다고 봐요. 그리고 레비나스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에페론적 해석은 반대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 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레비나스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야훼의 종을 그것에 대한 예표론적 해석과 상관없이 책임과 성김의 주체성으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야훼의 종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네퍼의 비종교적 해석은 또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데 보네퍼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성은 타자를 위한 존재, 타자를 위한 인간, 이웃을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대리성은 타자를 위한 인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교회를 타자를 위한 교회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레비나스도 홀로코스트 세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인간의 의식 정신 중심 내재성의 철학을 비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철학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주체를 상징하잖아요. 그런 자유로운 자들의 정치적, 교회적 자의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교회가 타자 혐오하고 타자를 학살하는 데 많은 부분 방조한 건 좀 맞거든요. 그렇지 않는 일부도 있지만 그런 자유로운 자들의 정치적, 교회적 자의 제국주의로부터 레비나스가 볼 때는 근대 철학의 자유로운 능동적 자가 아니고 그리고 그저 노예처럼 살고 순응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도 아니고 처음부터 타자 앞에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수동적인 것보다 더 수동적인 그런 의미에서 타율적인 책임 있는 주체가 레비나스가 생각하는 속죄의 주체, 대속의 주체예요. 레비나스의 대속 개념은 그거고요. 그래서 능동성과 수동성 이전에 속죄하는 책임적 주체, 타자를 위한 존재로의 전환을 레비나스가 주장했습니다. 또한 레비나스는 교회들이 상호 경계하는 부동성을 극복하는, 지금 교회는 다 경쟁 상대잖아요. 네. 서로 다 선을 그어요. 내 쪽으로 더 한 사람 더 오게 하는 그런 경쟁 시대잖아요. 서로 경계하는 그런 부동성을 극복하는 살아있는 삶을 역설적으로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교회들을 향해서 열린 교회로 초대하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초월적입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인간, 미래의 교회는 타자를 향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신학은 타자를 위한 향한 신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 구성원은 전체를 위한 추가적 존재, 그저 교회 성장을 위한 추가적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교회 목회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필자에게도 보네포와 레비나스 사가는 굉장히 걸림돌이 무겁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 걸림돌이 제가 볼 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의 비밀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네포의 이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습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 목사님 보네포와 레비나스의 타자 개념을 비교하시면서 미래의 교회가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승성 박사님 나오셔서 대학교에 심하신 오승성 박사님 나오셔서 한국의 신학에 대한 비판이 적성날 소대주의적인 합리성의 관점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승성 목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10년 전에 박사학위가 났는데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박사에 관한 이런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좀 필요가 없는 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리라고는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좀 저만의 신학 방법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신학 방법론을 저만의 신학 방법론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방법론을 좀 정리를 해서 그 방법론 가지고 이렇게 좀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이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책으로 이렇게 좀 해서 다른 분들한테 인정도 받고 상도 받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 논문에는 제 신학 방법론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 방법론부터 먼저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의 신학 방법론인데 저희가 이제 후기 토대주의적인 신학 방법론이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신학 전통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융합시키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가장 좀 중요하기에 2장만 한번 좀 한번 2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기 토대주의적인 신학 방법론 전통 속에서도 전통을 초월해서도 아니라 다양한 방식과 수준에서 전통 사이를 횡단하여 다수의 수정 가능한 진리들을 만들려는 횡단적인 후기 토대주의는 신학이 보편적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수정주의 신학, 신학은 기독교 전통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기 자유주의 신학, 신학의 현재 형상을 조정하는 체계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해체 신학, 그리고 신학은 해방적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해방 신학이 자신들이 처한 이론적 공명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유효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후기 토대주의적인 합리성이 각각의 신학에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주의 신학의 요구, 경험은 이론에 의존하기에 삶을 해석하는 개념 체계로서 신학은 반드시 기독교 전통의 특성을 이렇게 중시해야 합니다. 좀 수정주의 신학은 보편성에 좀 매몰이다 보니까 기독교 전통의 특성을 좀 경시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게 되면 저는 기독교 전통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기독교 전통 중심의 이런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후기 자유주의 신학의 요구, 전통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오류 가능하다. 따라서 그것은 의사소통적인 대화를 통해 공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그러한 공적인 검사가 보편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 해일 필요 없다. 공적인 검사는 전통 사이에서 상호 주관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보통 후기 자유주의 신학은 되려 수용주의 신학과는 반대로 신학의 투성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비판을 거부하는데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도 소중하긴 소중한데 폐쇄가 되어 있으면은 이데올로기를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외적인 공공적인 좀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후기 자유주의 신학의 요구를 좀 약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체 신학의 요구, 신학은 반드시 다른 전통과의 의사소통적인 대화를 통해 자기 비판의 가능성을 갖는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해체 신학은 아예 체계의 가능성 자체를 세우지 않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뭔가 좀 체계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해체 신학의 요구를 좀 이제 약화시켰습니다. 해방 신학의 요구, 신학은 반드시 기독교 전통 속에서 해방의 차원을 지금 발견해야 한다. 해방 신학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우리 기장에 좋아하는 민중신학도 기독교 전통을 좀 이제 버린 것 같아서요. 좀 이제 우리 민중신학도 좀 기독교 전통 중심적인 해방의 차원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장이 좋아하는 이렇게 좀 신학의 지금 진보, 신학의 급진성, 사회 변혁에 대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총신에서 하는 복음주의 신학이랑 거의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몰랐을 뿐이지 총신을 좋아하는 그런 학자들도 비판적인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통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방적인 운동을 좀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좀 이제 교회가 좀 NGO가 아니고 사회혁명 단체가 아니고 교회가 좀 이제 약간 교회다좀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후기 토대주의적인 요구에 맞게 이외의 4가지 종류의 신학은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주의 신학은 보편적 위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약간 좀 바꿔서 신학은 맥락적 위험을 하고요. 후기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전통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데 약간 바꿔서 신학은 전통을 비판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해체 신학은 체계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신학은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해방 신학은 해방적이어야 되는데 신학은 전통에 충실하게 해방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4가지 종류의 신학적 요구를 종합하면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신학에 요청하는 이상적인 방법론이 완성됩니다. 즉 후기 토대주의적인 신학 방법론은 전통에서 시작하되 그 전통이 오류 가능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전통과의 대화를 통해 보다 진리에 근접해야 하며 그 전통에 충실한 방법으로 사회 변혁에 지금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공해왔던 저만의 좀 신학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 방법론을 가지고 제가 3장에서 좀 다른 신학자들을 좀 새롭게 한번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에 실은 논문들은 주로 좀 보수인 계통의 신학자들이고요. 제가 진보적인 우리 또 한신 신학자는 좀 진보적인데 진보적인 신학자들에 대한 비판은 하버마스와 민중시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책을 한번 쓴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보적인 신학들은 좀 더 자세히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좀 보수인 학자들에 좀 관련된 거고 지금 진보적인 학자들에 대한 비판들은 하버마스와 민중시학 책이 있어서 혹시 이렇게 참조하실 분들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토대주의를 회귀하는 이제 한상화의 지금 이제 복음주의 신학인데 한상화는 이제 조신학자인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지금 이제 학자입니다. 그리고 조신학자인데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한상화라는 신학자가 반은 좀 이제 저의 방법에 맞는 것 같고 반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수용도 하고 비판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한상화는 한국의 그 어떤 신학자보다 대화적 합리성인 후기 토대주의적 합리성을 옹호하는 신학자이다. 그녀는 보통 신앙주의라는 말이 독단주의, 권위주의, 배타주의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의식하면서 복음적 신앙주의는 이러한 모든 배움과 이성의 활동을 배제하고자 하는 폐쇄적인 신앙주의와 분명하게 차별화시켜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복음적 신앙주의가 개방적인 신앙주의를 강조한다. 그녀가 요청하는 신앙주의는 그 어떤 이성적인 비판도 허락하지 않는 배타적인 토대주의적인 신앙주의가 아니라 외적인 비판을 허락하는 개방된 신앙주의라는 점에서 후기 토대주의적이다. 근대적인 토대주의와 탈근대적인 반토대주의를 복음적 신앙주의 이름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한상화는 우선적으로 경험의 이론 의존성이라는 탈근대적인 반토대주의의 이론적 통찰을 매우 중요히 생각한다. 우리의 경험이 맥락적이고 역사적이어서 근본적으로 오류 가능하기에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맥락적인 경험들 사이의 개방적인 개방이다. 그녀는 사고의 주관성에 대한 철저한 비판 의식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깨워준 중요한 교훈까지 말한다. 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신학 방법론에 좀 맞다고 지금 이제 주장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녀가 이 신학자가 하고 있는 주장들이 그래도 이렇게 뭔가 지금 아직도 지금 고전적인 틀을 벗어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비판을 지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142페이지 9페이지인데요. 142페이지의 중간 세 번째 단락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상화의 복음적 신앙주의가 적조승화자 하는 다른 전통과의 비판적인 대화 가능성 그녀가 복음적 신앙주의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성의 활동은 신앙의 전자에서 기능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때부터 사라진다. 그녀가 보기에 신앙의 전자로서 기초신념은 존재하며 신앙은 그 신앙의 대상을 가능성이나 개연성으로가 아니라 확실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는 것이며 신에 대한 진리는 확실한 진리다. 그녀에게 성서는 그 어떤 역사적인 자료보다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지며 신앙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그녀가 성서를 절대적이고 확실한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그녀는 저 스스로 반토대주의적인 사회를 수용하자 하는 자신의 노력을 배반합니다. 성서가 신앙의 전제라는 주장과 그것이 신앙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출발점이나 의심 불가능한 토대라는 주장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여 다른 전통과의 상호 대화로 나아가 모든 강제로부터 자유롭게 형성된 합의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나 후자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다른 전통과의 비판적인 열린 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최종적인 정당화는 다른 전통과의 이식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정합성에 근거하여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후자는 잔명한 토대로부터의 논리적인 초론이라는 영역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피라미드식의 수동적인 수익적 정당화를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정당화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이고 혼종적인 반면 후자의 정당화는 수익적, 일방적, 폐해적이며 이런 점에서 결국 후자는 철저한 배타주의나 고백주의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상화의 신학은
얼핏 보면 개방주의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은밀하게 이렇게 베타주의로 지금 했다고 지금 제가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겨보셔서요. 제가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인식의 토대는 불가능하다는 횡단적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신앙으로 비약하여 성서를 의심할 수 없는 지식의 토대로 생각하여 신앙적 토대주의로 회귀하는 한상원은 여성신학에 접근하면서도 토대주의적인 접근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경적 토대주의를 옹호할 때에도 확실하고 자명한 토대를 찾듯이 기존 여성신학을 비판할 때에도 역시 기존의 여성신학에서 인신론적 토대를 찾아 그 토대를 비판합니다. 그녀의 토대주의적인 시각은 그 어디에서나 토대를 찾아 옹호하거나 토대를 찾아 비판합니다. 그녀는 성서가 그 자체로 자명하기에 성서가 근본적으로 인식의 토대라고 생각하여 초월적 토대에 근거하여 자신의 성경적 토대주의를 옹호하거나 반대로 기존 여성신학은 자신의 토대를 내재적인 여성의 경우에서 찾기에 자유주의적 토대주의자라고 비판하여 거부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녀의 성경적 토대주의나 그녀가 보기에 기존의 여성신학이 보이는 자유주의적 토대주의나 똑같이 토대주의라는 점에서 그들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한상화가 보기에 기존 여성신학은 여성의 경험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여성해방이라는 공적인 중거점에 기초하여 성서를 해석하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여성을 놓아 여성을 섬기는 우상 숭배적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보기에 남자들이 자신의 초월적 자아를 하나님의 임기 속에서 키우고 있는 것처럼 여권주의자들과 여성신학자들도 여성의 경험에서 출발한다면 자신들의 초월적 자아를 여신이라 이름하여 똑같은 우상숭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여성신학자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여성해방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으로서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만드는 궁극적인 중거점이 될 때이다. 이렇게 한상화는 여성적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성서를 해석하는 최종적인 토대로 작동하기에 여성신학이 우상숭배에 빠진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계속 이렇게 좀 배타적이고 지금 토대주의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비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149페이지인데요. (149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의 역사성이 필연적으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로 교착될 것이라는 한상화의 두려움과는 달리 강남순이 말하는 것처럼 이의 역사적인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완전하지 않은 오류 가능한 지식이 반드시 극단적인 상대성으로 인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 가능한 지식은 타자에로 개방되어 자신의 지식을 수용하고 선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관점의 지식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식의 상대성은 개방적인 대화를 촉진시켜 대화적 합리성인 횡단적 합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150페이지에서는 이순구라는 또 신학자인데요. 이것도 되게 대단히 좀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도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여기서 상당히 배타주적 관점에서 이렇게 조금 그 주의 신학적을 하고 있어서 좀 제가 좀 이제 비판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50페이지에 2번의 두 번째 단락 있습니다. 이승구는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공적신학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독교의 독특한 몫을 일체만도 강조합니다. 그가 보기에 공적신학, 즉 공공신학입니다. 공공신학의 타당성은 얼마나 기독교적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신학의 과제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독교의 독특한 통찰이 과연 어떤 건지를 찾아 그것을 교회와 온 세상에 들을 수 있는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며 기독교적인 내용을 그와는 다른 수학적 언어, 즉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언어로 번역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언어로 기독교의 특수한 신학을 번역할 때 다른 학문들의 통찰력을 사용할 수 있기에 이승구는 공적 신학이 다른 학문들과의 학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그러나 그가 요청한 다른 학문들과의 학적인 대화는 교회 내적 논의를 통해 성립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특수한 신학 공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공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2차적인 과정에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21페이지의 그 인용 밑에인데요. 이승구 이 학자도 결국 저기에 배타성을 보고 있어서 인용 밑에서 제가 비판했습니다. 이승구는 대화를 통해 기독교의 핵심적 적대성을 놓칠까봐 종교 혼합주의로 빠질까봐 은밀하게
배타적인 전략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 혼합주의가 두려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구도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격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의 정체성이 보다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타 종교인들의 진리인식 방법과 구원의 길에 대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은 물론 나 자신의 정체성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대화가 분명 어느 면에서 기독교의 전통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시키기에 대화를 하고 약화시키기에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독교 전통을 올바른 기독교 전통이 아니라 허위의식으로 가르치는 전통으로서 결국 기독교 전통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좀 이승구 이제 박사의 지금 이제 견해를 좀 비판했고요.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이제 황덕형의 신학은 신비적 토대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덕형이 보이는 관점을 신비적 토대주의라고 해서 제 나의 입장에서 비판한 겁니다. 황덕형은 후기 토대주의적인 관점을 보이는 대노절 해석학과 연관하여 성령의 해석학을 말해놓고도 다시 근본주의적인 관점의 성서 영감설로 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황덕형은 역사 비평을 문제 삼은 후 그것을 비판적으로 진행하여 가다모식으로 역사적 해석학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역사 비평학 이전으로 돌아가 근본주의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성서 영감설에서 일부 성서학자들이 버린 성서라는 온전한 믿음, 곧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서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과거 역사 비평을 수용하면서 성서 고유한 관점을 다시 살리고자 역사 비평이라는 과거조차 이제 자신의 진리 주장을 내려놓고 새로운 빛 가운데 다시 조명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아 그가 역사 비평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거부하고 역사 비평 이전에 근본주의적인 영감설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덕형의 지금 이제 신비적 토대주의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근본적인 확실성을 찾아서 이제 옛날로 좀 돌아갔다고 지금 이제 비판하셨고요. 그 다음에 쭉 비판하고 제가 이제 158페이지 나가는 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 다음에 159페이지의 마지막 단락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도 이런 신학자들처럼 대화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신학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은밀하게 배타적인 토대주의로 회귀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온전하게 후기 토대주의적인 합리성을 신학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신학자들은 대화적 합리성 시대를 맞아 냉정과 열정 중에 한편으로 쏠릴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를 중재하여 외적인 비판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부드러운 열정을 가지고 신학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제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보수의 신학자를 비판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진보 이제 우리 한시나 좀 다른 진보적인 신학자들 일방적으로 편드는 건 또 아니었고요. 제가 볼 때도 우리 저기 진보적인 신학도 독선적인 요소가 좀 있어가지고 좀 다른 책에서 이렇게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비판을 좀 해서 제 나름대로의 신학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기 좀 난삽한 걸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기 토대주의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토대주의와 반토대주의를 중재하는 신학적 지도다 이렇게 정의하시면서 한국 신학계에 만연해 있는 토대주의적인 어떤 신학들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발제하신 분들 다 여기 좀 앉으셔서요. 플로어에서 나오는 질문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어떤 발제자한테 질문하시는 건지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네.
철학적, 신학적 그런 측면에서 테크놀로지의 긍정적인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서를 볼 때 그러면 그 방법을 합리적인 테크놀로지 방법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사실 하나님은 역사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테크놀로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파악하면서 얘를 개방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예. 방법론에서 보면 일단 엘빌 자체가 그쪽에서 존재론적인 해석이니까 아까 발제하신 분 중에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굉장히 결부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학적이라기보다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존재론적 해석으로 하면 되겠고 철학의 존재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에서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조직 신학에서 많이 다루는 것 같고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답변이 된 건가요? 이게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면 역사 비평적인 거랑 관련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철학적, 굳이 말하면 존재론적. 제일 알려진 사람은 하이데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라인에서 필수로 테크놀로지의 존재론에 대해서 말한 사람을 엘리라고 볼 수 있고요. 관심 있으시면 하이데거를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빙에 대한 이야기. 제가 보충해서 좀 질문 드리면 그 성서적인 관점에서 테크놀로지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업적 없는가요? 성서신학. 예, 성서신학적인 방법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모든 신학의 분야에서 다 비평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네. 일단 그 비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판 이야기 이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신기술에 대한 테크놀로지 네. 감감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저도 좀 비판적인 입장이 강하긴 하지만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좀 좋은 의미의 비판, 즉 비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그런 존재론적인 해석이 그런 건전한 의미의 비판, 즉 비평을 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성서 신학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 지금 떠오르는 것은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신학적으로 사실 아직까지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성서 신학은 맨 끝에 제가 언뜻 소개했던 헐츠펠드라는 신학자가 이제 그 이마고데이 창세기에 그 이야기를 인간의 형상 감론과 결부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 자체는 성서 신학의 창세기에 인용해서 놨지만은 내용적으로 사실 이마고데이가 조직신학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칼바르트의 관계신학으로 끝을 내긴 했으나 타학에서 본문 비평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의 이론,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이 인공중이라고 볼 때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론이 현재까지 계속 좀 대중화돼서 알려진 성서 신학에서의 인공중이라는 비평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좀 더 만족하신가요? 네. 예, 네, 홍명수 교수님이요. 홍명수입니다. 그 김인동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 문기능이 많이 이렇게 좋아져서 그러니까 이제 영화의 그녀 허 같은데 보면 인간의 애인 역할을 이렇게 하고 되는데 점점점 그게 이제 빨리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여기 기술 문명, 4차 산업혁명 그런 점에서 어떤 면을 우리가 좀 유의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합리성과
그 인공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영국 같은 데서는 그 연락년들이 그 뭐라고 인형 그 남자들이 장애하는 그것 때문에 반대하기도 하는 그런 차원에 있고요. 그런 거나 질문하고 김성호 박사님께는 그 인간의 자아의 내재성을 비판하고 또 타자를 위한 존재를 강조하면서도 그 핵심이나 역동성을 위해서는 신앙의 비밀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약간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논리의 연속상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김성환 교수님 먼저. 예,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사 논문이 인간관계였거든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국회적으로 도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재론 자체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결국 존재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는 원래 박사 논문에서도 좀 예측을 했는데 모든 인간관계가 특히 성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혼돈이 올 것이고 그런 동성애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중에 이제 테크놀로지에 의하면 성별 자체에 대한 모호성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성 그리고 인간관계의 관계성을 비평적으로 보면 파괴시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관계 자체의 위기가 오는 시대가 과학기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신학에서 그 관계성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이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이 관계의 틀을 어떻게 놓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주도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앙의 비밀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제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레베나스가 신앙의 비밀훈련 언급한 적은 없고 번외법 개념이고 번외법 얘기한 거죠. 나로부터 타자로 건너간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쉬운 말 아니 절대 아닙니다. 모험이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것을 그 대신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이제 제가 볼 때 20몇 년 공부하고 나서 깨달으면 내가 신앙 훈련의 비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타자를 영접하기 힘들다. 그래서 보네포가 사용하는 기도 신앙의 비밀 기도 예전 이런 것들을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내 주관적인 자유로운 자아가 과연 타자를 영접할 수 있을까? 아니야. 타자는 내가 정복하고 싶고, 그렇죠? 내가 내 쪽으로 환원하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가 극복해야 하는 타자. 그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때 레베나스 해법은 아니지만 보네포가 얘기하는 신앙의 비밀 훈련이 저한테 필요하다 이런 고백이기도 하고 제가 또 한신대 출신입니다. 성공의 박사가 있었지만 분명히 필요하다 제 고백이고 레베나스는 동의하지 않겠지만은 신앙의 비밀 훈련 얘기하다 타자와의 대면적 관계를 원체 중요시해야 되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비워지는 아까 존재의 비움 얘기했죠. 존재의 비움 얘기예요. 그 윤리 그 사람들 삶. 그러니까 신앙의 비밀 훈련이라는 말 쓰지 않고도 레베나스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인 많이 부족하지만 그걸 그래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보네포가 사용하는 그런 말로는 신앙의 비밀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타자를 영접하고 현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제가 일부러 쓴 말입니다.
네. 예, 먼저 하시죠. 네. 저기 우리 김성 목사님 후기 토대주의 말씀하셨는데 후기 토대주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토대주의와 후기 토대주의 이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파운데이셔널 지금 이것을 토대주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이게 그 전통 속에서 새로 여기 보니까 이질적인 전통들 사이를 종행으로 가로질러 일치 없는 수렴이나 흡수 없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기 토대주의적인 이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 전통 사이를 가로질러 전통을 재해석하고 뭐 이렇게 통합, 흡수 없는 통합,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이게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게 그 성서 해석학에서 성서 경전 비평 그 이제 그 어떤 교회 전통 속에서 경전을 새롭게 보자 이런 연구도 있어 왔거든요. B.S. 차일즈 학자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거하고 이렇게 관련시켜서 좀 이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그 후기 토대주의적인 이런 관점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고 설교를 하시는지 이제 이런 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 그 후기 토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 김동환 목사님과 이렇게 그 김성호 목사님이 한 얘기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그래요. 여기 토대주의는 확실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반토대주의는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제 후기 토대주의는 이제 확실한 건 없지만은 확실하지 않은 입장들끼리 만나게 되면 상호 지금 이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그래도 뭔가 조금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뭔가 합리적인 임시적이지만 합리적인 관점이 있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서 해석할 때는 관점이 중요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적어도 지금 이제 성서 해석을 하면은 좀 가부장적인 관점보다는 좀 페미니즘 관점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논쟁 여지는 많지만은 양성평등보다는 좀 학문의 결과가 성평등의 관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게 되게 되면 이게 바로 지금 이제 후기 토대주의 관점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정의의 문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의론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게 되게 되면 더욱더 성서에 본래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기 토대주의적인 방법에 의하게 되면 성서를 보는 관점이 중요해서요. 만약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서를 보는 어떤 관점이 더욱더 조금 정당한 관점이고 어떤 관점이 정당하지 않은 관점인지를 이렇게 좀 알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갈 때도 성서만 들고 가지 말고 한 손에 성서 들고 다른 한 손에 꼭 인문학책 있잖아요. 이렇게 정의론도 뭐 롤지의 정의론이 있고 뭐 샌드의 정의론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다른 여러 가지니까 이제 정의론들인데 다 장점과 강점들이 다 있고 약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눈으로 보게 되면 성서가 더 잘 보인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그 입장에서 저기 오늘 말씀하신 AI나 얘기를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원하시니까 성서를 어떤 관점을 통해 본다는 방법 자체는 뭐 다 중요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의 이마고 데이에 대한 그 관점을 우리가 기존의 틀 속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 시대에 인간의 형상으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려는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다는 점에서 역시 관점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서 성서의 정의 관점과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일맥상통하는 좋은 성서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레비나스 주 개념이 타자성 차이 연대예요. 그러면 아까 뭐 로봇, 뭐 인공지능도 포함해서 내 아내도 포함해서 내 자식도 포함해서 타자성을 인정하고 또 타자성을 인정하다 보면 차이를 인정하게 되고 차이를 인정하다 보면 기계적 연대를 넘어서 첨대 솔리데리티 연대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기계하고 관계도 좀 낯설지만 그 낯설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타자성을 수용하는 능력 대신 로봇이 나를 공격할 때는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싸울 준비도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정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자성 차이 연대는 레미나스 주 개념 이 세 개가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지만 그만큼 현실에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노력들 한번 보시죠. 성도님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저 아까 김동환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첨단 테크놀로지 시대에 요구한 합리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 시대를 보면, 그러니까 뭐 과거 10명의 사람들이 일하던 곳에서 매우 뛰어난 기계 하나가 일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뭐 노동의 가치가 좀 포위되고 또 탈인간화가 일어나고 이런 시대가 된다 그러면 여전히 저희 한국교회, 특히 기장교회가 갖는 시대적 이런 분별력은 과거에 쭉 해오던 그 소외된 인간들과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장성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인 고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장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이나 아까 뭐 직업 소멸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을 빨리 분석하고 거의 쫓아가는 것에 간다면은 여타 많은 자료가 있는 교단과 신학교 훨씬 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뭐 제가 못 갖고 있는 뭐 그런 종합대학이 훨씬 잘하겠죠. 기장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으려면 그것을 하나 더 넘어가서 마치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듯이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던져줄 수 있는 통찰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 좀 그러니까 제가 끝에 했던 것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청년교육원 같은 데서 교재, 여타 교단과 다른 새로운 안목을 가진 교재의 개발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던져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옛날에 우리 한신연구소의 책에 사실 제가 매료로 되고 그런 것이 사회의 정의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멋져서 이 교단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애착이 굉장히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런 교재 개발이나 어떤 그런 선을 던져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시대를 앞서가 그걸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하고 제가 좀 연결돼서 하나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하고 뭐 실업으로 인한 뭐 소득 상실 뭐 이런 걸 텐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잠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을 신학적으로 연결한 논문을 최근에 쓰긴 했는데 그걸 읽어보신 줄 몰라서 깜짝 놀랐는데 예. 하여튼 제가 그 논문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직업의 소멸과 새로운 직업에 대한 그 내용인데 그것이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본소득의 어떤 정의적인 분배의 그런 입장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을 통한 정의로운 분배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 신학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서포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학을 통한 기본소득이 지향해야 될 지점이다. 뭐 이런 거를 써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소개만 했는데 어떻게 연결시켜서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한 분 또 있으신데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럼 질문하시죠. 예, 잠깐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늘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레비나스와 보네퍼의 어떤 타자 오늘 얘기를 읽으면 얘기를 들으면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과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고 이제 형의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이렇게 그렇죠. 예, 그게 야곱의 신앙의 모습이 그 강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타자 원수 같은 형 에서의 모습에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또 보는 예, 그것이 어떤 오늘 레비나스와 이렇게 그리고 보네퍼가 말한 예. 타자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예. 저는 잘 모르겠지만 논문 한번 써시죠. 아니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탈무드에서 에서 야곱 얘기하고 있고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드러냄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야곱이 에서를 환대한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레브라스가 볼 때 환대의 주체로 그리고 있어요. 네. 언급을 하고 있으면 맞다. 네. 잘 보셨어요. 그걸 논문 한 편 쓰시면 되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관계 그리고 성서에 보면 관계가 많잖아요. 네. 그 추적하시면은 서양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서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제가 시간으로서 번역은 제가 못 하고 있는데 번역도 나중에 해보시면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예. 저기 최영 목사님 자꾸 맞추라고 저한테 사인 주시는데 이 목사님인데 재미난 상상을 좀 했어요. 우리가 타자라고 할 때 타자를 너무 인간주의적으로 자꾸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타자가 저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동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생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좀 더 타자가 저는 AI도 저희 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호모데우스 같은 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어떤 종족 뭐라 할까 새로운 존재의 출현, 예. 인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의 출현까지도 사실은 예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AI가 알파고가 떠나는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해요. 서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연대로 대화를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 진화해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인간의 존재도 AI의 출현과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타자를 너무 중심적으로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좀 확장시키는 자연 세계도 볼 수 있고 인공 세계도 AI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레브라스 같은 경우는 타자를 인간 중심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다 타자고 우리 지금 도로 있죠, 도로. 네, 도로도 다 타자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탈무드 보면 생태계도 다 타자로 묘사하고 있고 생태계에 대한 희생적 헌신, 보존을 위한 그런 주체도 그리고 있고 예를 들면 로댕이 그린 벌거벗은 팔에서도 심각한 로댕 벌거벗은 팔에서도 타자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인간 주심적인 타자 개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식의 확장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까 인공지능 로봇도 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와의 관계는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타자성과 차이와 연대 측면을 계속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그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인간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정의가 발동이 돼야 되겠죠. 내 말씀 그 정의 개념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